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그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더니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여파를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이라는 다윗의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여
여호와의 깁을 삼키고자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 요압이 대답하기를 아벨성을 결단코 멸하지 않는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의 세바만 내주면 떠나간다고 약속합니다. 23절 떠나간다 약속하자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밖으로 던지자 요압은 떠나갑니다. 23절부터 25절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라는 제사장이 되면서 다윗의 신하들을 재정비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2번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18, 19절입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묻을 것이라는 속담을 상기시킵니다. 요압은 분노에 차서 아벨성을 함락시키려 했지만 여인은 그를 멈춰 세우고 말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과 혈기가 앞서면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력을 앞세운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주여 지혜를 안 구합니다. 주여 이제는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20절 22절 요압이 여인에게 다윗 왕을 대적하는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성 사람들을 설득해 세바를 처단합니다. 아까 적당히 타입에서는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악을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의 뿌리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방치하다가는 결국 모두 죽고 맙니다. 내 속의 죄와 중독을 단호히 끊어내야 나도 살고 우리 강도 편안하게 됩니다. 내가 적당히 태반에 방치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베어 던져야 할 세바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입니다. 23, 26절 긴 내란이 끝나고 다윗은 이스라엘 행정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요압이 다시 군대 지휘관이 되고 제사장과 대신들이 세워져 나라의 깃털이 잡힙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비록 험많고 불안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축복과 역할에 충실합니까? 내 삶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해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막 큐티하고 세 번 묵상하고 동행일기 이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갈등 속에서 제가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게 도와주옵소서. 무전히 삶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계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장 이연주 분별이지 2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온 저는 작년에 사무실을 확장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 대표는 저와 같은 여성이었고 요청하지도 않는 도면을 밤마다 성실히 보내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에 갔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고 실내 건축 자격증까지 있다는 말에 더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50% 성금을 지급한 직후부터 대표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불성실하게 대응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프로젝트에도 승리를 다한 저로서는
그 대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2주가 지나서야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제 미성숙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여성 대표 또는 신앙심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다가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벨성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 분별의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저도 그 지혜를 구하며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손해봤다는 억울함이 남아있지만 이 일로 제 연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저를 다듬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일 일할 때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적용일 사소한 일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남편과 공동의 공동체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제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시가면서 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왼손은 주먹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못 박음을 시가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시가하겠습니다. 아멘.